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이끌어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영광 돌리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하고 그가 그의 손으로 영혼을 구원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여, 너희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금 빛나네 밝은 해, 성금 빛나는 밝은 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른 바람아, 떠나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걷는 자만 아침에, 처지는 고운 저녁 너,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좋아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된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게 하시고 세상 불우한 곳에 정의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들은 만족을 못하고 있고 세상 물질에 세상 탐욕에 사로잡혔음을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이 있사오니 이 시간 자복하는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이곳 저곳을 돌아보고 살펴보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핵을 사용한다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평화적으로 그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은 적은 숫자로 확진되고 있지만 언제 어느 곳에서 우리가 확진될까 두려워 살고 있사오니 이 두려움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이제 곧 추수철이 다가옵니다. 아니 추수철이 되었습니다. 영국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함으로 이 시절을 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민족 주님께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남북의 성도들이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을 생각해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굶주려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을 이끌어가는 자는 전쟁이라는 두 글자에 마음을 두고 있어 정말 무기로 모든 돈을 탕진하고 있고 자기들의 사리사욕만 차리고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어서 하속의 평화통일에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대한민국 주님께서 더욱더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당육에 사로잡혀서 우리 당은 우리가 잘했다, 저희 당은 저희가 잘했다, 서로가 잘했다고 하고 있사오니 하속의 민생을 챙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나라가 우리 국민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유정자를 되게 도와주시어서 주님 더욱더 같이 해주시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한민국, 우리의 용산교회 주님께서 더욱더 같이 해주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15년 전에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와 주신 그분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하루하루 인하여서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고 또 빈자리가 많이 있사오니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용산교회가 사랑의 교회로 근동에 소문나며 그래서 이 빈자리가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더욱더 우리 용산교회가 그 예전의 명성을 회복하며 성령 충만한 교회로 사랑의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간 마음 원인들이 육신 연약하게 참석지 못한 우리 성도님 많이 계십니다.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집에서 또한 이 시간 교회에 나왔지만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아픈 것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 또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참석지 못한 우리의 성도님 많이 계시오니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고 육신이 아픈 성도 계십니까?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서 아픈 그곳에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얻어만져 주사
마음과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우리의 성도님 계십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시어서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다음엔 같이 나와서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누리는 그런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며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용산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멀리 출차 중이거나 또한 공부 때문에 군대 문제로 우리의 권속들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처소에서 늘 승승장구한 소식들만 같이 하여 도와주시고 늘 기쁘고 행복한 소식들만 같이 찰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권속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셔서 나중에 전천국에 올라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살 때는 더욱더 복받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우리 은혜기지 목사님께도 함께해 주셔서 그 말씀을 준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은혜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들으며 우리 귀가 열리고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을 더욱더 찾는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내려지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약 10도 정도 기온이 내려간다고 하니까요. 건강 잃지 않으시도록 건강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리는 그런 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준비해도 욕심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시간에 이러한 비들이 계획되지 않았고 또 그런 생각들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기도 하고 또 폭우가 오기도 하고 또 태풍이 불기도 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가 계획한 것들을 뛰어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깊은 산속에 있는 작은 연못에 물고기가 여러 마리 오순도순 살고 있었습니다. 함께 헤엄도 치고 장난도 치면서 서로 사이좋게 지냈는데 어느 날 한 물고기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연못에 나 혼자 살면 먹이도 풍족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이 생각이 이 물고기의 마음이 한번 찾아드니까 욕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저 친구 물고기들만 없으면
될 것인데 그 생각은 친구 물고기들을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연못의 주인이 되고 물고기는 환호성을 지르면서 굉장히 신나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쁨도 잠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니까 연못은 점점 썩는 냄새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점점 더러워지니까 숨을 쉬는 것이 불편해졌습니다. 결국 썩은 연못물에서 혼자 남은 욕심 많은 물고기도 오래 살지 못하고 그만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혼자 독식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마음, 그 욕심은 밑빠진 독처럼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하나를 가지려고 필요 이상의 것을 너무 탐하다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항상 감사하고 타인과 공존하며 생생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의 하루는 어제보다 훨씬 행복할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면서 수필가인 몽테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은 일체를 얻고자 욕심내어서 도리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그것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에, 탐심이라고 하는 것에 말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공간복음서 중에서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독특한 비유인데요. 예수님은 재산 분배를 재판해달라는 사람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재산을 좀 분배해달라고 하는데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조금은 이상한 예수님의 답변.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탐심은 무엇인가를 과도하게 원하고 추구하는 것, 그것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과도하게 원하고 추구하기 시작하게 될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물고기 이야기와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신명기 26장에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도 갑자기 출애굽 이야기를 하면서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했고 우리를 괴롭혔고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보여졌습니다. 왜 신명기 기자는 그런 이야기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 그 시점에 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실까요?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에 있을 때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탐심이라고 하는 건 과도하게 무언가를 원하고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웃을 돌아볼 겨를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웃은 안중에 없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 올리는 모습이 됩니다. 신명기 26장 10절과 11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지금까지 너희가 애굽에서 폭력과 억압에 시달리면서 너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빼앗겼던 삶, 누군가의 것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과도하게 욕심내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너희들이 경험했던 그 뼈아픈 사실들에 대해서 너희는 기억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내심에 내면에 탐심이 가득함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자기의 형제와 재산을 좀 분할해달라는 그 요청에 대해서 하나의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이 넉넉한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인데 예수님은 왜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모세율법에 의하면요, 재산의 상속은 형이 선득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있으면 두 몫을 형이 갖고 나머지를 동생들이 나누어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법이 있다가 이제 지금은 모두가 동등하게 재산이 분할이 되도록 그렇게 바뀌었는데요. 어쨌든 물려준 재산을 형이 독차지하는 경우에 이것을 랍비에게 가서 과도하게 형이 재산을 가지러 가려고 합니다라고 소송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랍비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전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탁한 사람을 향해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다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모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에 이끌려서 그의 인생을 그 재물에 이끌린 대로 살아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어리석은 부자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의 삶의 중요한 가치는 보물을 자신의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신명기의 이야기처럼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애굽에서 경험했던 바로와 그 관료들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억압하고 착취했던 그 모습, 그 마음,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의 인생과는 물질이 쌓이면 모든 것이 편안하고 즐겁고 먹고 마시고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그의 생각과 다르셨다는 것.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의 마음은 결코 그의 마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서 아무리 많은 것을 축적해도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사라지는 순간 그것은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가 소용이 없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단지 눈앞에 재물을 쌓는 것에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된다면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을 쌓는 것으로 모든 것이 만족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는 부를 축적하면
생명 또한 보장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가 우리의 영혼까지 살찌울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부가 우리의 영혼까지 살찌울 거라는 그 생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그 물질이 쓰여져야 한다는 생각을 결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부자와 같은 모습은 아닙니다. 날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탐욕하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은 그러한 더 많은 소유를 원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인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도 물질에 대한 우리의 욕심을 채울 수 없습니다.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은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라.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우리의 삶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 부름에 우리는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내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만 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요한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탐욕이 이끌어가는 그 길을 따라서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을 쌓는 것, 모으는 것, 그것에만 전념하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왜, 무슨 목적으로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며 나아갈 것인지를 우리는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사람은 물질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만은 않아야 됩니다. 물질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물질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물질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사랑하고 나누고 감사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 물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손에서 사라질까봐 노심초사하고 그것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끊임없이 모으고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느라 인생을 허비합니다. 이것은 유한한 인생을
너무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기에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시겠느냐. 우리는 찰나와 같은 인생, 유한한 인생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입을 빌어서 우리에게, 누가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는 무엇에 부유한 사람이 되겠는가? 너의 인생의 참된 목적은 무엇인가?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인생이 단지 탐욕을 쫓아가는 부유한 자가 되는, 물질이 풍성한 사람이 되는 것에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아니,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온 인생을 들여서 그것을 모으고 모았는데 때로는 큰 병에 들어서 자신의 돈을 탕진할 수밖에 없고, 또 때로는 죽음 앞에서 그것을 가져갈 수 없으며 한탄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은,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게 주신 것은 하나도 내 것이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사실은 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인 맡은 자입니다. 단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이 필요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죠. 그것이 내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야 합니다.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폭력과 힘을 행사해야 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이, 욕망이 그들로 하여금 서로 싸우고 전쟁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물질에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부자는 내 곡식, 내 곳간, 내 영혼이라고 외치면서 자기의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통해서 단지 내 배만을 불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잠시의 부유함을 얻기 위해 그런 온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가진 물질이 선순환 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보화를 쌓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 보화를 나눔에 있어서 진정한 물질의 의미가 있습니다. 탐심에 눈이 어두워 자신만을 위한 부를 축적하는 것을 행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는 것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 것이니까 내가 움켜쥐었으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의 아픔을 보고도요, 이것을 나눠주면 내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아픔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들은 그들과 함께 나누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떼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이웃을 향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리석은 부자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리석다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물질이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니까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물질을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의 삶에 유용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자기 혼자만의 것으로 또 그것이 자기의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탐심에 눈이 멀기 시작하면요, 부를 축적하고 감사치도 않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 않는 부자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그는 가난한 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의 인생에 물질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여러분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만큼 누리십시오. 자유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지는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나 혼자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에만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한 부유한 자가 되십시오. 그 부유한 자가 되는 길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 레위인과 객은 그 당시에 가장 하층에 있고 가장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소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그 물질을 나누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고린도 교회가 함께 나눌 수 있는 헌금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런데 그 착한 일이 뭐냐? 가난한 자들에게 흩어져서 가난하게 된 그들과 함께 그 물질을 나누는 것이 착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 헌금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하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것이 선순환되어서 우리의 삶이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가득하게 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하우스의 기증자 중에 한 분이신 최태섭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신데요. 그분에 관한 글이 있습니다. 이분에 관한 글을 잠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돈을 잘 쓰기 위해서는 돈을 잘 관리할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하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기꺼이 도와줄 수 있다.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남는 돈으로 누군가를 도와주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쓰면 쓸수록 더 모자라는 것이 돈이다. 자신이 돈을 잘못 쓰는 사람이면 잘 쓸 수 있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절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돈을 잘 버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돈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더욱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은
나만을 위해서 쌓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탐심의 노예의 자리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탐심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유를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이렇게 밝힙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또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웃을 향한 봉사가 되는 이 예물을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곳에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용산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 이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가슴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니다. 탐심에 이끌려가던 인생이 아니라 그 탐심에 이끌려가던 삶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속에, 인도하심 속에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생명 주셨고 그러한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신 하나님, 모든 생명의 주인,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물질을 청지기로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교회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님
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셔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던 소유의 일부를 덜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그 큰 은혜를 우리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한들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감격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우리의 질과 함께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소유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 드린 실제 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 주셔서 연고 없는 삶 속에 평안과 평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드린 예물들이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삶 속에 가정의 자녀들 위해 더 많은 감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점을 드리고 주정을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더 많은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그들의 삶에 내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속 기억하며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는 삶의 모습으로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영상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이 허탄 곳에 쓰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가졌던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 아름다운 역사를 위해 예물이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몸된 제단을 아름답게 지켜가는데 이 예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시고 사랑하시기에 복생하신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 오늘도 탐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이루도록 걸음을 인치고 동행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귀하신 은총, 탐심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 우리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그 가정이와 산업과 일터의 자녀들 위해,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